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셨습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라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시는 것이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의를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녹아서 스며들 때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팔복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팔복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팔복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팔복은 옷이 아니라 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신앙, 팔복의 심령 이것은 옷이 아닙니다.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지만 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옷과 같아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지만 팔복은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참 많은 신앙인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고 벗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기도 하고 예배의 옷을 입기도 하고 봉사의 옷, 섬김의 옷을 입습니다. 직분의 옷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내가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옷은 바꿔 입지만 사람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과 팔복이 내 몸이 되어야만 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지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옷이 아니라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자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부활의 신앙과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이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와 미움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천국을 이루며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팔복의 심령을 옷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5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냐? 바울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에 뿌리는 것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지 열매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앗만 보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의 씨앗들을 놓고 이 씨앗은 무슨 열매냐, 그것을 구별하라고 그러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형태인데 그게 어떤 열매로 자라나게 될지는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씨앗에서 저런 열매가 생겼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애벌레나 고치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든 알이 됐든 처음에 그 모습만 보면 어떤 완전체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에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에 각각 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에 맞는 몸을, 생명체를 주셔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마다 각각의 열매가 다르고 그 열매로 인해서 받게 될 영광도 다릅니다. 열매마다 특징이 다 있지요. 쉽게 생각해서 사과라고 하는 열매, 그 열매의 맛이 다르고 배의 그 맛이 다릅니다. 포도의 맛이 다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기쁨을 줍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맛있고, 감은 감대로 맛있고, 포도는 포도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마다 각각의 열매도 다르고, 그 열매가 다른 것처럼 각각 우리에게 주는 기쁨, 즐거움,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썩을 것을 심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썩은 것을 심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 어떤 영광을 받게 될까?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 흙인 인생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는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하고 있냐면,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사실 땅에 심을 때 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땅에다가 심으니까 이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 자랄 수 없을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씨앗은 자라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죽기도 합니다. 땅에 씨앗을 묻는다고 했을 때 그 씨앗이 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썩을 것을 심었을 때,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썩을 것이 어떤 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썩은 것을 심었는데,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흙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부활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가장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당연히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종자 개발입니다. 우수한 품질과 강한 번식력, 그리고 여러 가지 해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자를 개발해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씨앗을 만들어서 그것을 심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것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 열매를 거둘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로만 내 인생을 위해서 심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들을 해 주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때문에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과학이 가져다주는 어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시에 과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좋은 것을 심어야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역설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걸 심으면 약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설인 거죠. 이 부활의 역설이 세상의 방식을 뒤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역설 때문에 의를 위하여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받는 모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내가 받는 박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받게 되는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심령으로 살아가면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모를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욕이 영광이 되고 연약함이 강하게 되며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반전을 일으켜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욕된 것이고 죽음은 비참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십자가에서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의 군인들,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이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고 욕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죽음은 패배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왜 죽어? 죽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헬라 철학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헬라 철학으로 바라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부활의 역설이라고 할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제목으로 할까, 제가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의 역설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활의 역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부활의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부활의 역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부끄럽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부활의 역설은 신약의 방식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강한 것을 심어 더 강한 것을 거두는 가나안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육의 몸을 심어서 육의 것을 거두는 이방인의 방식을 쫓아가다가 멸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멸시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할까? 부활의 역설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서 내가 얼마든지 낮아지고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굳이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센 척할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보니까 이건 강한 것을 심어야 더 강한 것을 거둘 수 있다. 육의 몸을 심어야 육의 것을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다가 그들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것을 심어 강한 것을 거두려는 이스라엘의 선택이 철저히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능력이 없어서 강한 것을 심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방식을 너무 쉽게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강한 것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을 거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에 너무 쉽게 현혹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고, 세상은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설이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살아있는 식물을 거둡니다. 이 이미지는 기껏해야 밑그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활한 몸의 비밀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죽어서 묻힌 몸은 아름답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이 싹틉니다. 뿌린 씨는 자연의 것인데 거기서 자란 것은 자연 너머의 것입니다. 씨도 같은 씨이고 몸도 같은 몸이지만 그것이 육체로 죽어 묻힐 때와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조금 전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고 부활의 역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부활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역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약하게 보입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까? 과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주이고 목이 말라서 세상에서 살아남을지 염려가 되십니까? 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회의가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 의심과 회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에서 통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히려 내가 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불안과 걱정과 회의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부활의 역설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기 때문에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만 녹은 소금이 모든 부패를 막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들 가장 많이 보는 것 데모를 많이 하죠.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꾼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처럼 녹아 들어갈 때 그게 진정한 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빛을 어둠에 비추는 것으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욕된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욕되고 수치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불의를 이기셨지 다른 방법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지어질 것도 믿어야 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이 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져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욕된 것을 통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역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기에 부활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미 다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부활만 성공한 거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역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